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되었고요. 호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립공원 등 또 많은 곳이 통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2022년이죠. 2년 전에 강남역 서초구에 물난리 때문에 많은 피해와 또 인명피해가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내에 내리기 때문에 홍수, 산사태, 자연 발생 위험이라는 것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지 게릴라성 호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산사태로 인하여서 또 작년에는 이 봉화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십 대째 내려온 몇백 년 살던 그 집이 산에서 내려온 토사 때문에 또 매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이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방지할 수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인간들이 너무나 자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그런 곳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전쟁으로 인해서 53년 7월까지 3년여 동안의 전쟁의 피해 속에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휴전의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일어나서 재건하는 일을 해서 오늘날은 그래도 이 나라 이민족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너진 영적인 성벽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는 무너진 성벽이 없습니까?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는 재건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특히 지난 시간까지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성경은 어떻게 이제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시작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이제 완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성벽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또 재건되고 또 완성되는 그런 법들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무너진 리더십, 어떻게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면서 많은 백성들, 절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서두르지 말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철학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상이나 그런 전통이나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는 높은 데 올라갔던 고위공직자의 직분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청난 성벽 역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무더기잖아요. 돌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게 돌인 거예요. 돌. 어떻게 그 돌을, 그 높은 해발 800m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다가 그 엄청난 돌을 옮기고 할 수 있는지, 오늘날 같이 무슨 중장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굴착기를 통해서 그냥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여기 느헤미야의 고백, 내 마음에 주신 분이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도착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만찬을 하고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머무르는 숙소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위대한 역사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나가봐라.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나오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게 된 것이죠. 16절에도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고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대제국에서 이제 황제가 보낸 그런 특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병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많은 반대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를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한 것은 도착한 다음에 3일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귀대한 역사를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조급하면요, 서두르면 우리는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딱 맞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조급하면, 서두르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급하게 하는 것치고 제대로 잘 되는 일이 많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서두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찾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여기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내 하나님께서면,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설교노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라. 그래서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의 뿔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고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세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때가 찼을 때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가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참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뭘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과 지형보다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 정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조용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했다, 음성을 들려줬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오늘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잖아요.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과거에도 이미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대낮에 돌아다니게 되면 사람들에게 많이 호응을 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호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호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하니까 함께 힘을 합칩시다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위해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몇몇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정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 그러면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내 생각 있어요. 내 생각. 우리 생각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분류해 보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내 생각 그러면요, 내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 생각, 또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급하고요, 성급하고요,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런 때는 대부분 내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은 여러분, 분열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잖아요. 또 이렇게 또 고발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부정적인 겁니다. 비판적인 겁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건 사단 마귀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여러분,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나가게 합니다.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이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벽의 지형,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탐하고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는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긍정적이게 하세요. 연합하게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묻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용기를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자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내 머리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써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제로요, 그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밤에 올라갑니다. 13절 보면 그 밤에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14절, 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것이 없는 거예요. 15절, 그 밤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정탐하고 있습니다. 지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형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불탄 모습들, 많이 막힌 모습들, 또 나귀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은 실패의 마음입니다. 좌절의 마음입니다. 낙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끝났어. 해보려고 했는데, 노력은 했는데 안 되더라는 그런 실패의 경험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방해 세력들 때문에 오는 좌절의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에,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주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넌 안 되잖아, 노력하지만 안 돼, 작심삼일이야, 실패의 마음을 줍니다. 넌 할 수 없어, 좌절의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잃게 만들어서 낙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2절에 있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요, 옛날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령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가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상황을, 밤에 성벽을 다 돌보고 있지만 회방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 정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6절 보시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했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다
다 돌아서 정탐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겁니다. 17절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결론은 어떤 결론일까요? 긍정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능할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한 역사를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을 때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다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하는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응답받지 못했던 것, 좌절했던 것, 실패했던 것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불신앙 때문에 넘어졌던 것, 과거의 실패들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패배의식이 가지고 실패감과 무력감과 좌절, 절망, 낙담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300km잖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하루 이틀이 온 게 아닙니다. 2달, 3달 걸려서 온 거예요. 그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나를 특사를 보내면서 할 수 있다고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여기 보니까요 모두 힘을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힘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얼마 없으면 내곡동에 가서 이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마지막 성찬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저도요 준비하면서 착잡하더라고요. 1990년 11월에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몇 번째 주일이냐면 1749번째 주일이에요. 그 주보에 다 적혀 있습니다. 1749번 주일,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곡동에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2020년 3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 루미나 장로님이 그 땅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월 달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무슨 뜻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은혜고요,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내곡동으로 모두가 가게 돼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때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저께도 가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지난 주간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떼약볕 가운데서요 밖에 있는 일들을 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그분들에게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쯤에는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별로 다음 주쯤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건축위원들 가실 수 있는 분은요,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비밀번호 다 아시죠? 문을 열고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는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요, 우리를 업신여겨요? 비웃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반대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내곡동에 얼마 후에 성전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사를 많이 준비하게 되고 8월 달까지는 이곳에서 8월 말에는 이곳을 이제 우리가 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한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요, 여러분,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세요. 산발랏, 도비야, 여기 많이 있잖아요. 게셈, 반대자들 많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34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1749번의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 귀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우리 장로님 가정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없으면 이제 내곡동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던 예레미야의 귀한 사역처럼 오늘 우리도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합력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